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자꾸만 잊기 쉽고 실수를 반복하기 쉬운데, 절기를 주셔서 우리가 잊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붙들게 하시고 은혜를 지속하게 하려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는데요. 이 절기는 부활절도 있고 맥주 감사주일도 있고 추수 감사주일도 있고 또 성탄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절기가 많이 있지만, 모든 절기가 각기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아닌 예수 그리스도 붙들기를 원하고요,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는 자꾸만 맥주를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아니고요, 맥추입니다. 한자어를 써서 보리맥자에다 추수할 추자를 써서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리는 모든 1년 농사 중에서 겨울을 견디고 첫 번째 농사의 수확물이 나오는 작물이 바로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첫 소출을 얻는 중요한 그런 추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첫 소출은 첫 열매인데요, 첫 열매는 의미가 있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에 처음 나신 이가 예수님이시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도 예수님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이 다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하여는 십자가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첫 열매이시구나. 그러면 그 첫 열매는 좋은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일까요?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이 좋은 열매이겠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자기를 갖다가 능력을 막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만하는 마음으로 봐라 내 능력이 이렇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한없이 낮아지셨다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함으로, 내가 나의 모습대로 지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해를 받았고 내가 이렇게 부활하려 하노라.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에게도 같은 열매가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의 열매, 마음의 열매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열매는 뭐죠? 어떤 것이 싹이 트고 자라서 결과물로 뭐가 열리는 게 열매겠죠, 그죠? 마음과 생각도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그 어떤 생각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것이 맺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한을 품으면 원한의 열매가 열리겠죠, 그죠? 마음속에 어떤 미움을 자꾸 심고 있으면 미움의 열매가 맺히겠죠, 그죠? 마음속에 긍휼한 생각과 또 사랑을 품고 있으면 그것들이 또 언젠가는 열매로 맺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복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잘못된 내 마음이 다시 복음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도 이제 같은 마음이었었는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길러져서 이제 그 바로의 아들이 되어진 것이죠. 아들이 되어진 것이죠. 손자죠, 보니까는. 근데 아주 그냥
왕족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세가 길려지기는 누구 밑에서 길려졌냐면 자기 친엄마이자 유모예요. 자기 이게 법적인 친엄마는 바로의 공주이고요. 그 모세의 친엄마는 요게벳인데 그 요게벳의 그 기도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죠.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져 오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져 오는 그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 모세가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온통 나는 지금 이 애굽의 왕자로 내가 지금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자랐기 때문에 생각이 계속 거기에 맺혀 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보이는 거죠. 나는 히브리인인데 내 동족을 보니까는 내 동족을 보니까는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왕자가 되어갖고 이렇게 좋은 것 먹고 또 지식도 배우고 모든 것을 다 익히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데 근데 내 백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보니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생각을 마음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왕자의 낙을 버리고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냥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냥 왕자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만 혼자 잘 사는 게 이게 잘 사는 게 아닌데 내 동족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이렇게 잘 사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기도가 되어진 것이죠. 모세의 마음을 누가 붙들고 있었게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자기 동족이 막 채찍을 맞고 학대를 받는 것을 봤는데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학대하던 애굽인을 쳐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맺혀 있던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난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에게 발각이 돼갖고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믿음의 선택으로 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40년 동안일까요? 그 40이라는 숫자는 좀 이렇게 좀 의미가 있어요. 사순절도 1순이 열흘이죠. 사순절도 40일.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다시 나타나는 것도 장사된 지 40일 만에 또 다시 나타나셨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냥 마음과 생각 속에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을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견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40년이면 좀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일하는 거 내가 보지를 못했네. 하나님이 도대체 있길 어디 있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느끼지 못하고 모세가 볼 수는 없었어도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들 40년 동안 진짜 은혜 못 받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죠. 40년 동안 은혜가 없었다면.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어도 모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하고 있었어요. 이게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름을 받았는데 40년 뒤에 이제 40년 왜 40년이냐면 모세가 애굽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지우는 시간표였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왕자도 아니고 나는 애굽에 있지도 아니하고 나는 애굽에서는 내가 버림자가 되고 하나님 나는 이제는 애굽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애굽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살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철저하게 애굽을 지우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런데 40년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40년 동안 아무런 체험도 하지 못하다가 4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지금은 우리 귀에 육신의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제 이름을 부르면 병호야 병호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내 안에 내적인 음성이 들렸을 때 정말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감격스럽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한 겁니다. 모세의 대답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야 모세야 했더니 모세가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어디서 또 모세 말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죠, 그죠? 사무엘, 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들을 준비가 되었나이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준비가 되었나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모세가 듣기에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다른 하나님이 아닌 내 엄마가 나의 어머니가 내게 들려주던 그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너무나 친숙한 얘기 아니겠어요? 너무나 바라던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서 저 고통받고 학대받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 동족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찾아 세워서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말합니다.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왕자도 아니고요. 나는 권력도 없고요. 나는 힘도 없고요. 나를 환영해 줄 사람도 없고요.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갖춰야 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라면 내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무슨 일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 때에 애굽에서 도망을 나왔고 80세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120세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좀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40년이 40년, 80년, 그리고 80세, 120세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40년 동안은, 태어난 지 40년 동안은 어떤 믿음이었었냐면 듣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순전히 듣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누구로부터요? 엄마로부터 듣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듣고 믿는 믿음이었었어요. 또 40년 동안은, 광야의 40년 동안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를 낮추고 견디는 믿음이었었어요.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해요. 그냥 견디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믿음이죠. 견디는 믿음. 견디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능력으로 못 견딥니다.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견디는 것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견디지 못하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뭘 잘 견뎌야 되고 무엇을 견디지 못해야 되냐면, 무슨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든지 괜찮네 그러죠, 그죠? 근데 견뎌야 되는 그 상황이 뭐냐면, 모든 것이 안 될 때, 모든 것이 어려울 때, 그때는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또 잘 견딘다는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견뎌야 되면 안 돼요.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주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죠? 막 근데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에이 괜찮지 뭐, 그러면서 사실 그 견디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안 됩니다. 모세는 견디는 마음도 주시고요, 견딜 수 없는 마음도 주신 거예요. 때를 따라서는 견디는 마음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40세 이전에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의 고통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된 것이고요, 40세 때부터 80세까지는 견디는 믿음을 주신 것이고요,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어떤 마음을 주냐면 보고 체험하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다 보이시며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40년 광야에서 견디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모세처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신 그 예수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생각이 구별된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각의 열매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되어야 되냐면 말의 양과 말의 질을 생각할 때는 말을 많이 하면 말의 질이 좀 떨어지죠. 말을 많이 하면은 생각은 깊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깊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할까요? 좀 적게 할까요? 생각이 깊은 사람은 말을 좀 줄입니다. 왜? 생각을 깊이 해야 되니까. 근데 말은 양이 좀 줄어들지 몰랐지만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좀 영향력 있는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영향력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마음과 생각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전하러 왔고 내 아버지의 말을 내가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말 하는 거죠.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릴 자를 살려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뭐 우리가 웬만한 것은 다 먹어도 뭐 세균 있는 거 다 먹어도 이 안에서 다 이겨내고 뭐 염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또 살아남는 거 있으면 우리가 뭐 백혈과 다 싸워서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을 죽이고 더럽게 만드는 것은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내 모습인 거죠. 그 사람이 더러우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더러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생각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많은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선하지 않냐, 그게 좋지 않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옳소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복음으로 했다면 진짜 좋은 말인데 예수님을 싫어해서 악감정을 품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린 말이 됐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이게 맞는 말이 되고 또 틀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복음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모르고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복음으로 검증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복음에 합당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은 뭐냐면 마구 말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맥추감사주일이니까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성경을 제가 몇 구절 이렇게 간추려서 올려놓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니까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에도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송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 보니까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적어놓았는데 여기는 보니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거의 다 마음과 생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니까는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꾼의 열매입니다. 전에는 일꾼이 아니었더니 일꾼으로 바울을 만나면서 제자화된 열매이고요. 또 로마서 16장 5절에 보니까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열매가 충만한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가 있는, 마음과 생각의 열매가 있는, 전도의 열매가 있는, 또 일꾼의 열매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